부활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부활절 이후에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 두 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 퀴즈에 합격하신 분들은 오늘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참 딱 한마디로 된 두 마디, 그게 뭘까요?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말 중에 두 말씀을 요약한다면 오라 그리고 가라, 다 같이 오라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오라 가라 이렇게 두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어떤 초등학교에 쓰여진 그런 문구를 소개했는데, Come to learn, 배우기 위해서 오고, Go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가라. Come and go, 오고 가라. 이게 성경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 갔더니 두 기둥에 써붙이기를, 하나의 기둥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또 하나의 기둥에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두 개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성경을 요약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어떤 겁니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겁니다. 와서 쉬고 가서 일하고, 와서 배우고 가서 가르치고, 와서 예배하고 가서 선교하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하는 것, 와서 예배하고 또 세상에 갔다가 다시 또 오고 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는 주전 750년경에 부름받아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선지자인데, 하나는 가장 오래 예언 활동하신 분이다. 이 사람은 4대 혹은 5대 왕을 섬기면서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은 굉장히 격동의 시대에 살았다. 어떤 격동의 시대? 지금 전쟁의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살았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이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연맹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고,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중동의 나라들을 호시탐탐 엿보던 때에, 그때 이 사람이 활동하기 시작해서 많은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다. 굉장히 위험하고 위협 속에 사는 상황에서 또 하나 돌출적인 사고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이 갑자기 죽는 사고였다. 1절 말씀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다. 이 우시아 왕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중흥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한 50년 이상 왕위에 있으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경제를 일으키고 정치를 안정시키고 굉장히 열심히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었는데, 이 왕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 갑자기 죽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당황되겠습니까? 우리 연세가 많은 교인들 가운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를 기억하시면 아마 비슷한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때 아마 18년 정도 대통령이 하고 돌아가셨어도, 대통령 돌아가시면 나라 망한 줄로 알고 전쟁 나는 줄로 알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5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완전히 그 나라가 멘붕 상태에 빠진 거죠. 완전히 위기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1절입니다. 자, 중간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다 같이 주께서 높이 들리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왕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나라는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엿보고 나라는 위기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위기가 없습니다. 늘 그분은 높이 들리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현재형으로 섰지 않습니까? 앉아 계셨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실 것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앉아 계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많은 고난과 많은 역사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앞에서 보면 절망, 옆에서 보면 실망, 뒤에서 보면 낭망,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희망. 하나님 눈으로 보면 희망스럽다. 그 이유는 뭐냐? 아직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지금도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거기 앉아서 뭐 하시는 분이냐? 말씀을 계속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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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다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있었다. 그 천사가 어떤 모양이냐? 날개가 6인데 2개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개만 날고 있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날고 있었던 거죠. 그 천사가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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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의 피조물들이 그를 예배하는 것. 그리고 피조물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중요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장로님도 중요하고, 성가대 중요하고, 여러분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그게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영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늘어뜨리며 성전에 가득하게 계시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공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주년 맞이하면서 특별히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런저런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이제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어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불만 임하면 됩니다. 사실 이것만 임하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우리의 봉사와 선교와 구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죠.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문지방의 터가 움직이고 사람들의 지축이 움직일 만큼 강력하게 예배의 현장에 임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5절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느냐?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임할 때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엎드리고 몸으로 엎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란 말이 히브리어로 샤하, 이것은 엎드린다는 뜻이죠. 엎드리는 게 예배죠. 우리 마음으로 엎드리고, 우리 모든 교만을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런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 평생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또 하나 명하셨다. 그게 뭐냐? 가라고 하시는 거다. 다 같이 가라.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자, 8절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갈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세상으로 갈까? 했더니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 같아요. 예배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런 변화된 나를 통해서 세상에 가요. 그럼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지 세상 자체로 변화될 길이 없다. 이것이 2000년 역사가 보여준 사실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 가서 막 전도하는데 무신론자 하나 나타나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면서 무신론자들이 사람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이 사람의 선교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가 참다 못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많이 핍박해 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안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갈 테니 당신 무신론을 믿어서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나오면 우리 함께 토론해보자. 뭐가 진리인지 한번 토론해보자 하고 그 무신론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신론자 중에 변화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무신론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인격이 바뀝니까? 사람의 삶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말은 크게 했지만 막상 변화된 사람을 데려오지 못하니까 그날 토론이 무산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거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변화시킨 예배자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된다. 예배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킨 그 사람이 자기가 변화된 만큼 세상에 나가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세계 역사는 결국 선교 역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양화진에 가면 약 400여 명의 선교사가 묻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죽은 선교사들, 그 자녀들까지 다 거기 묻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왔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지만 언더우드, 제 첫 번째 언더우드는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사 되기로 마음먹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잡지를 보니까, 코리안 리뷰라는 잡지를 보니까 한국이 너를 부른다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이 칼럼을 읽고 마음이 조금 한국에 가볼까 하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열악하고 멀고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인도에 가고 싶다, 인도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늘 그 마음에 한국은 누가 가고 너는 한국에 안 가면 누가 갈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감동에 순종해가지고 미국 장로교 선교부를 3번 찾아갑니다. 그러면 나를 한국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장로부 선교부에서 보낼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3번이나 거절을 당했어요. 3번을 거절을 당하고 그러면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돼요. 목회자로. 그래서 목회하려고 그 청빙서를 갖고 그 교회를 가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부름은 거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가보자 해가지고 장로교 선교사로 4번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나를 한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응답해가지고 길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4번째 만에 제물포에 도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5가지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첫째로 세문안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2번째, 신구약 성경이 전체 번역이 될 수가 없었어요. 3번째, YMCA가 이 땅에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4번째, 연세대학교가 생기지 못했을 거예요. 5번째, 한국 장로교 총회가 생기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장로교 제1대 총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교육과 신앙과 문화를 바꾼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이 한국이 바뀐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다 한국에 선교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큰아들 그 언더우드의 큰아들은 연세대학교에서 봉사하다가 죽었고, 그 큰 며느리는 6.25 때 공산당에 죽어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죽은 장소에서 같이 죽어요. 지금 같이 묻혀 있어요. 그리고 아펜셀레를 여러분이 아시는데 44세로 죽었잖아요. 일남 3녀가 있는데
일남 삼자가 전부 아버지가 죽은 땅에 다시 와서 선교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아버지 옆에 묻혀 있는 거죠. 저는 그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를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부모가 묻힌 땅에 와서 같이 순교하고 같이 죽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거죠. 주전 7세기에 하나님이 독일의 보니페이스라는 선교사를 보내요. 그 선교사가 가기 전에 독일은 완전히 야만족이었어요. 게르만족 야만족이에요. 근데 보니페이스가 갔대 이 독일 사람들은 참나무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참나무를. 보니페이스가 도끼를 가지고 참나무를 찍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참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독일의 괴테가 나오고 베토벤이 나오고 마틴 루터가 나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국으로 또 선교사를 보내죠. 주후 5세기에 패트릭이라는 선교사를 영국으로 처음 보낼 때 그때 영국은 야만족이죠. 바이킹 민족, 해양 민족이었죠. 그런데 거기 가서 패트릭이 열심히 전도하는 바람에 거기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나오고 청교도가 나오고 민주주의가 싹트고 이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흐름이 이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독립운동, 계몽운동, 문화운동, 통일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까지 모든 운동, 모든 한국에 유익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선교를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20주년을 맞은 한신교회 20주년을 앞두고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2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동안에 뭐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이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먼저 별세하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별세란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살려내는 교회가 별세하는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의 표지를 받아서 섬김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다. 한국민족을 신자화하자 이런 주제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민족을 신자화하자 섬김으로 세상을 살리자 했지만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해외 선교도 그렇고 국내 선교도 그렇고 뭘 제대로 한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변명이 있지만 다 핑계고 우리의 게으름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라도 2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선교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 하나님 오랫동안 감동을 안 주셨어요. 제가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2월에 아프리카에 갔잖아요.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둘째 날 제가 아침에 성령 읽게 됐는데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읽으시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훈련시킨 것처럼 너도 충성된 사람을 키워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해라. 영적 군사를 세워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부한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설교도 많이 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었지만 그날 그 말씀은 저에게 우리 교회 선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사업이라 여길 때가 참 많았어요. 정말 우리 선교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선교를 사업으로 생각했다. 어떤 비즈니스를 많이 하면 선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선교를 사람을 세우는 선교, 충성된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했는가를 한번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인도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그만뒀어요. 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쉬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고 한국교회와 연결해서 부지런히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인도에 수십 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있다 가보면 몇 년 있다 가보면 전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을 지경으로 가 있다는 거죠. 잡초가 무성하고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교회만 세웠지 사람은 안 세웠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세운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교회만 세운 거야. 교회만. 그러면 교회만 세우면 교회 건물이 선교합니까? 교회 건물이 전도합니까?
뭐 교회 건물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교회 건물만 세우고 사람을 세우지 않아서 자기 선교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알고 너무 자괴에 빠져가지고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선교를 쉬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해왔던 선교가 주로 건물 세우고 뭐 세우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사람을 동시에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해외 여러분이 가보면 한국교회 세운 신학교, 한국교회 세운 건물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시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냥 그것만 인수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렇다고 봐요.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신 일이 뭔가를 어떤 신약학자가 분석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의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시간의 75%를 12제자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그 시간에 75%, 4분의 3을 쓰고 나머지 25%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4분의 3을 쓰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아프리카에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보면요, 아프리카 서쪽은 전부 이슬람화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서쪽, 나이지리아, 콩고 이건 전부 비기독교화 된 데가 오래됩니다. 그나마 기독교가 좀 발전한 데가 동부인데, 동부가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이쪽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기독교화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쪽도 많은 이슬람교가 들어왔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슬람교 회당에서 노래 들리잖아요. 그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슬람교가 그렇게 많이 이곳에 왔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교회 제도를 붙잡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붙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가지고 각 곳마다 코란 학교를 세우고 이슬람 학교를 세웠다. 유치원 초등학교 해가지고 전부 이슬람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야금야금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코란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이슬람교 신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얘들이 한 30년 자라니까 지금 웬만한 사람이 다 이슬람교화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기독교는 뭐 했냐? 그 사이에 기독교는 장년들, 노인들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의 실패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럽에 지금 전통적인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거의 지금 이슬람화되고 있다. 지금 유럽의 이슬람교가 2천만입니다. 2천만. 그 2천만을 분석해 보면 프랑스에 400만입니다. 그 400만을 또 보면 파리에 사는 이슬람교만 100만입니다. 와, 그 많은 사람 중에 기독교는 점점 줄고 이슬람교는 많아지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영국 런던에만 코란 학교, 이슬람교를 가르치는 학교가 1000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이슬람 정신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점점 자라가지고 얘들이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되면 전부 이슬람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부 제도하고 싸우고 있고 이단과 싸우고 있고 건물 짓는 데 신경을 쓰고 사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사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남과 북이 많이 평화롭게 되었지만 북한에 다녀온 5번 다녀온 그런 미국 시민권자 같은 분의 보고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자기가 볼 때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북한 아이들에게 막 우상 숭배, 우상으로 강요하고 세뇌시키잖아요. 이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어린애 때부터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얘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 망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 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망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망하게 될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릴 때 교육의 중요성,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남미를 보세요. 남미를 보면, 남아메리카를 보면 거기에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이런 나라 쭉 있잖아요. 길쭉하게 있잖아요. 이 남미에 얼마나 미국 교회가 많이 투자했겠습니까? 우리가 동남아가 가까워서 동남아에 자주 선교하는 것처럼 미국은 이 남미 아주 전적으로 퍼붓습니다.
미국의 웬만한 교회는 전부 남미에 다 선교사 보내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신교회가 많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무 오랫동안 카톨릭 교회가 교육을 시켜놨어. 너무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그 유치원 때부터 이 카톨릭식의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은 기독교 그러면 카톨릭 교회밖에 몰라. 이렇게 세뇌를 시켰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교육의 중요성.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카톨릭 교회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아무리 미국이 쏟아부어도 별로 그 소득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한국 교회를 보자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주일학교, 또 하나는 미션스쿨. 자, 주일학교 운동은 이 선교사가 1885년에 한국에 들어와요. 1888년부터 주일학교 생겨요. 세문안교회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3년 만에 주일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아이디어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주일학교에 은혜가 있었습니까? 1828년에 일제시대 통계가 한번 우연히 보니까 1828년에 일제시대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가 30만 명이었다는 거죠. 와, 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농촌교회 대부분이 주일학교 없습니다. 도시교회 한 반전 없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동안은 제가 볼 때 안전하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이렇게 한국을 내다보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천국에서 내다보면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앉아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얘들이 배운 게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고 사무엘과 요셉 얘기 듣고 골리앗 얘기 듣고 이러면 잘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고 늘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있는 애들이 나중에 30년 지나서 어떻게 교회에 앉아있겠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다. 또 하나 미션스쿨. 이 미션스쿨은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해 배제학당이 생깁니다. 이건 탁월한 선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 기독교 학교가 생겼고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약 한 25년 사이에 1500개의 기독교 학교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미션스쿨이 우리 기독교를 이 땅에 뿌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2007년 통계를 보니까 200몇 개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얼마냐? 요즘은 100개 미만이라는 거죠. 기독교 학교가 그나마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다. 자, 그러면 주일학교에서도 못 배우지, 일반적인 학교 미션스쿨에서도 못 배우지, 세속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3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앉아있을 수 있을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키운다는 포인트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교회는 사업을 하는 바람에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을 잃은 거예요. 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얻어요, 물론.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있어야 되는데 금과 은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았는데 20주년을 맞은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주년을 맞은 이 마당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목숨 걸고 해야 될 두 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선교함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이 두 가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어서 이사야가 꿈꿨던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평신도 선교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게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20주년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감동과 결단을 갖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 우리 모두 주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결국 두 가지를 하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하고 선교하는 것.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선교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 예배와 선교가 하나인 세상,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 예배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봉사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받은 영감과 감동을 안고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예배를 그치고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놓아놓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명령, 선교의 명령은 20년을 맞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키웠던 것처럼 우리도 충성된 사람을 길러내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앉아 동일한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육선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선교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선교의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